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 주에 섬기게 돼서 또 우리 어린이들과 땀 흘리는 교사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또 마음이 행복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와 짝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짝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짝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잘 아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장치를 하셨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이 죄에서 씻음 받고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영생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목적이, 이 성경을 향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의 뜻은 첫째,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짝할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장치를 주셨는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회개하고 죄 사함,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도 회개할 때 용서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지을 죄, 앞으로의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안해입니다. 미안해. 쫓아해보세요. 미안해. 지지리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해를 참 지지리도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누가 입을 안 여나 볼게요. 미안해. 지지리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안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의로워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가 회개하거나 미안해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 회개를 못했어요. 미안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로웠어요. 오늘 미안해 한다는 말을 작정하고 많이 노력하고 갔는데 못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예배 시간에 까부는 애가 있어요.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그래서 예배 똑바로 드려 이렇게 했어요. 왜? 나는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또 모범적인 교회 다녔어요. 근데 얘가 네가 뭔데? 그랬더니 네가 뭔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나쁜 게 있었어요. 화를 냈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했어요. 좀 나오죠. 참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교회학교 교장이었어요. 이렇게 와서 저를 꽉 잡았어요. 이 친구는 살짝 잡고 보니까 느꼈어요. 나는 꽉 잡고 얘는 살짝 잡은 거예요. 정훈이부터 미안하다 그래. 근데 못했어요.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 왜 미안해를 못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엄청 혼났어요. 그런 걸 못하면 큰 사람 못 된다.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면 큰 사람 못 된다. 엄청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래갖고 막 아버지한테 대들기도 했어요. 그걸 못한다고 뭐 큰 사람 못 돼! 막 이러고. 저는 좀 잘 되들었거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게 얘기하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그런 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회개 기도가 쌓이니까 되더라고. 모든 일은요 기도가 쌓이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서로 또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미안합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지었다고 내팽개쳐 지옥에 내보내는 분은 아닙니다. 구원해서 너는 제거된다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더라도 주님은 대책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언자를 주셨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의 죄를 위해 내가 제물이 됐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멋있습니다. 참 이것이 멋있어요. 참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자녀의 잘못을 위해 무릎도 꿇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 무엇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부모가 부모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싶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제물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습니다.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곱게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꼭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것이 곱게 쓰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고백하는 기도가 안 나오고 자꾸 회개를 늦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 기도가 쌓이면 결국 죄도 이기고 미안해도 나오고 또 용서의 마음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안 짓게는 못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지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주셨고 선악과도 주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하셨어요. 그것은 로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기를 작정할까요? 나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거야. 그리고 죄와 더 이상 짝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에 무너지면 또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죄와 짝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첫째,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또 마음 먹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죄와 짝하지 않기 위해 힘쓰고, 죄를 지었으면 그 회개하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주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계명을 지켜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즉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히 다릅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죄와 짝하고 싶지 않고, 죄와 짝했다면 회개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뜻대로 살고 싶고, 계명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은 안 했다고 해도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나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셨죠. 나 때문에 주님 괴로우셨죠. 주님의 영광 가리웠죠.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미안해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계시죠? 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 가리우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성향이 깊고 이기적인 성향이 깊으면 가족 가운데 서로 불편해도 자기 주장을 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까를 생각 안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까 화를 왜 냈는지 알아? 내가 왜 신경질 내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괴롭혀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좀 참을 걸, 나 때문에 남편이 아팠겠구나, 아내가 아팠겠구나, 자녀가 아팠겠구나, 부모가 형제가 괴로웠겠구나,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미안해, 이렇게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죠?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김종필 권사님, 날마다 그렇게 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 사랑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자.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자, 죄와 짝하고 싶지 않아요. 회개하며 살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계명대로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 주님 마음이 그러시니까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가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자꾸 설교하고 말씀을 대로 살라고 힘쓰고 살라고 외치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 즉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기 쉬운 이 성향이 그 목회자에게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산다?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해? 왜 그런 식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목사가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목사일까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남을 정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누가 나를 상처 줘도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지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지만 밖으로는 표출되는 게 사랑이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자, 신학교 다니고 또 교육전사 또 부목사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때 목사님들 80년대 90년대 그때 목사님들은 참 설교할 때 혼을 잘 내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에 교회 가면 저녁 예배 교회 가면 기억에 남는 것은 오늘도 이것 때문에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한테 혼났다? 이것이 뭐 자랑처럼 얘기했어요. 맨날 혼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제가 다닌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때는 혼내시면 오늘 저녁 예배 때 막 혼내시다가 4시간도 4시간. 그럼 오늘 7시에 시작했으면 11시에 끝나야 돼요. 그것도 11시 반. 막 그렇게 혼내셨어요. 막 말씀으로 왜 이렇게 안 사냐고. 안 살아도 되냐고. 막 다니셔 이렇게. 뭐 당신이 못 견뎌. 갔다 또 와서 이렇게 살면 되냐고 막. 근데 멋있었어. 멋있어. 나도 목사가 되면 저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그랬어요 진짜로. 멋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전사 때. 우리 청년들 계시면 되냐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렸어요. 뭐 하는 것이란? 왜냐면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분만큼. 그 목사님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렇게 할 수 있냐. 얼마나 사랑하길래. 내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꿈꾸는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에 굳게 서셔서 시험이 와도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대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보여지는 모습. 누구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 목회자는 더하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최소한 권사님, 집사님들까지는 누구를 정죄하시면 안 돼요. 맞서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죄와 짝하지 마시고 죄와 짝하게 되면 속히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다가 우리의 입술에서 가정에서부터 미안해 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계명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다르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다르게 믿음 생활. 우리 교회도 남다르게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다르게 열심히 내는 사람이 담임 목사는 사실 항상 기도해 드리는 분입니다. 저분 특별히 열심히 내시는데 자기의 열심의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 막 정죄하고 시험 주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인데 저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교회 질서를 깨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제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아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귀하니까 그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 혼내고 정죄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거든. 돼요, 안 돼요? 지금 듣는 거예요? 이춘재 장로님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에요? 견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의 잣대를 자꾸 자기한테 나 왜 이래? 내 믿음이 왜 이래? 너 그 정도 아니잖아. 믿음 생활 똑바로 해. 막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너 왜 그딴 식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카톡방에서 나갔네. 마음이 아픈가 보네. 오늘도 전화를 안 받네. 괴로운가 보네. 사랑이 필요한가 보네.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그분하고 문을 열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것이죠? 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모를까봐. 우리는 다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시죠? 알아들으세요? 네? 네. 조금 졸리신 분도 빨리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피곤하셨을 텐데. 그러므로 신앙인들은요, 태도가 중요해야 돼요.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행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인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현아리 성전이 성장하면서부터 정말 철저히 기도하고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 경기, 우리 연회, 우리 감리교회 목사들 모임 갈 때 내 모습이 잘못 비춰져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 개척해서 부흥했다,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안 표현한 건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막 하고 아주 가벼운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하나님 더 겸손하고 감사하고 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목사 되지 않겠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 가면 가급적 그런 걸 조심하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면 제가 질서를 잡는 거 아니면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 그렇게 했어요. 저만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임원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목사님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의식되는 모습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목사님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목사가 겸손해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해요. 정말 기도해요. 정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교회가 부흥해. 목사가 교만해. 지 잘났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나 그렇지 않게 해달라. 우리 교회도 정말 너무 제가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이번 새성전을 짓는데 봉사하신 분, 헌신하신 분, 수고하신 분들 많은데
정말 마음으로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대중 앞에서 잘 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나쁜 타겟도 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편할까를 애를 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느끼는 마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한 번만 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교회 건축하는데 도와주셔서 고맙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저도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며 감사하며 사는 주의 종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섬기시는 교사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땀이 어린이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겠죠. 보이 돼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써 있잖아요, 얼굴에. 열심히 했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곳곳이 차이가 소외됩니다. 이 어린이들,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약해지면 어떠냐면, 친구가 열심히 나오면, 내가 원하는 친구가 나오면 교회 생활 하다가 내가 원하는 친구가 안 나오면 교회 생활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인데 그런 식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자녀가 그러면 됩니까?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자기가 믿음이 굳게 서야지. 예? 부모가 그런 것도 못 가르치면 어떡해. 부모가 가르쳐야지. 야, 믿음 생활 똑바로 하자. 친구 따라가냐?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하나님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흔들림 없는, 친구 때문에 흔들리고 공부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 기준을 굳게 세우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